7월 2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2권 2의 1권 검은 깊은 경 7번 개송입니다. 두 가지 검은 법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습니다.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검은 법이다. 이것이 두 가지 검은 법이다. 두 가지 검은 법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양심 없음과 수치심과 없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검은 법이다. 두 가지 검은 법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검은 법이다. 네, 편해지세요. 열양사 불자님들의 기원 덕택이에요. 인도네시아 전법 여행을 무사히 의자에 앉으실 때 무사히 잘 다녀왔답니다. 아프지도 않고요. 지금 이 검은 경에서는 검은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이건 검답니다. 그럼 반대로 흰 경에서는 양심이 있고 수치심이 있으면 흰법이 있는데, 검다는 것은 나쁜 걸, 인도에서는 검은 건 무조건 나쁜 겁니다. 흰 건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쁜 법 두 가지는 양심 없고 수치심 없답니다. 요즘 양심 불량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요즘만 그런가, 옛날에 그랬답니다. 양심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냐면 벼룩도 낯짝이지 그래요. 벼룩은 크기가 2mm에서 3mm 정도밖에 안 돼. 아주 작아요. 눈이 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벼룩은 눈이 대따 큽니다, 얼굴에. 벼룩은 눈 빼놓고 나면 사실 얼굴이나 머리가 없다시피 해요. 그러면은 눈 빼놓고 나면 얼굴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 벼룩도 부끄러우면은 그 작은 납작이 있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얼굴에서 제일 큰 부분이 납작이거든요. 눈보다 크고 귀보다 크고 코보다 크고 입보다 큰 것이 낯짝인데 참 뻔뻔스럽게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얼굴을 고추 세우고 다니는 사람 보고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그래 요즘 정치인들이 다들 참 낯짝들이 없더라고요. 불자들은 얼굴이 얇아요. 불자들이 얼굴이 두꺼우면 붙잡기 힘들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면은 저하고 살아본 사람 금방 알아요. 그런데 얼굴이 표시를, 나 거짓말을 금방 표시를 내요. 그래서 거짓말 하기도 전 참 그렇거든요. 제가 평생 절에 살아오면서요, 무슨 불사를 하거나 뭐를 할 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 불자인데요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차라리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은 잘못을 따질 수도 있고요, 나중에 잘못됐다고 서로평도 청구하는데, 불자들 서로 알고 참 이게 바가지를 쓰면서도 그냥 당해야 되거든요. 참 안 그래야 되는데 스님이 불자를 무서워한다는 거 보니까 참 슬픈 비극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불자가 아닌가 봐요. 불자들은 얼굴이 얇기 때문에요,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늘 드러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몽땅 다 드러내고 뉘우치고, 그리고 반성하는 의미로 우리는 발로 참회라 그래요. 드러냈다는 소리는 발로 드러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드러내야 돼요. 예전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뭘 잘못하면 어른스님들 또 혼나요. 그럼 어른스님들이 첫 마디로 웃습니다.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뭐 잘못했는지 알지? 그러면은 예 하면은 덜 혼나요. 몰라요 그러면 더 혼나요. 사회에서는 몰라요 그러면 덜 혼나잖아요. 왜냐하면은 알면은 고칠 수가 있는데 모르면 죽어도 못 고치다는 겁니다. 지워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가 절집은 기본 모토랍니다. 혼날 때 너 뭐 잘못했는지 알지? 그러면은 저 스님은 지금 갑이라는 것을 잘못한 줄 알고 있어 저를 혼내키는데, 저는 갑을 병정 죄다 다 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저 스님 뭘 안지도 모르고.
그럼 스님은 가만히 앉아서 너 뭐 잘못했는지 알지? 해가지고 갑을 잘못했는 줄 알고 갑만 혼내려고 했는데 을병정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뼈로 혼내야지 뭐. 그랬지 참회, 잘못을 뉘우치는 거에 참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참회는 인도말인데요. 참은 그 싸말을 손난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참이라고요. 인도 사람들. 인도말로는 그 싸만데요.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는 것을 참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이고 회는 그시 마 그래가지고 잘못한 줄 알고 후회하는 걸 말하는 거. 두 가지가 참과 회는 원래 달라요. 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를 하는 것. 끝이 마고요. 끝사마 참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두 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참회는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상대에게 고백을 해서 용서를 바라는 것이 참이랍니다. 그러니까 참과 회는 원래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할 때 한 덩어리로 묶었어요. 참회. 그래서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렴. 참회가 뜻입니다. 그래서 참회라고 하면은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상대방한테 나 잘못했거든 미안해 용서해 줘라고. 그때 상대방이 잘못했지 내가 용서해 줄게 해야지만 참회가 끝나는 겁니다. 나 이거 잘못했거든 미안해 용서해 줘 했는데 나 용서 못해 하고 삐지면 참회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하고 내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너 잘못했지? 내가 마음이 상하고 언짢았지만 용서해 줄게 하는 것도 어렵답니다. 둘 다 어려워요. 참회는 제일 먼저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상대방한테 나 때문에 이런 화가 많이 났지? 인정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나 잘못했어 어쩌라고 약간 뻔뻔스름이 된답니다.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한 큰 먼저 단초를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어쩌라고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둘 중에는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뭐 할 때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니까 어쭈 잘못한 놈이 더 뻔뻔스레 큰 소리 쳐요. 아 나 잘못했어 어쩌라고 엄마 미안해. 그러면은 나는 화가 더 나요. 잘못한 놈이 뻔뻔스럽게 지금 빌어도 현찮은 판인데 지가 잘못했다고 뻔뻔스럽게 아주 큰 유세를 떨어. 아 잘못했다고 미안해 어쩌라고. 아우 정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참회가 아니랍니다. 참은 내 잘못으로 상대방이 화가 난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요. 나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지? 화가 난 건 사실이야. 그래서 화를 누그러뜨리라고 나 잘못했거든 용서해 달라고 그 소리는 이제 화 좀 누그러뜨려 달라는 소리입니다. 너 잘못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 안에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이만큼 났는데 지금 화가 좀 줄었거든? 화 줄었어. 너 또 하면 또 화가 이만큼 난다. 서로가 그래서 물러나는구나 한 말씩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한쪽은 잘못했고 한쪽은 그것도 상처를 입었어요. 그게 원인이 무엇이냐면 부처님은 탕하 이제 우리 탕하려면 다들 아시죠? 각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생겨난 거랍니다. 나한테 아무 욕망이 없으면은요 화 안 나요. 길 가다가요 누가 한복판에 서 있잖아요. 도로를 막고 춤을 춘다고 그랬더니 나 화 안 나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차 앞에서 그러면은요 그때는 화가 나요. 너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
그래서 화가 나는 이유는 둘 다가 화를 나게 만든 사람이나 그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이든지 둘 다가 탕하가 없으면은 화가 안 나는데 탕하로 말미암아서 화가 난답니다. 내 지금 욕망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땡깡을 부리고 어깃장을 놓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뱉으면 어깃장도 안 있고 땡깡도 안 나요. 근데 내 마음에 뭔가 들쳤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깃장을 놓는 거고 땡깡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좋겠냐는 거예요. 나도 마음에 안 들어. 탕하가 부처님께서는 원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탕하, 가래, 욕심, 욕망 다 같은 말에 없잖아요. 탕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에요. 탕하가 없으면 고통은 생기지 않는답니다. 탕하가 존재하는 이상 고통은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욕망이 없으면은 고통 안 생겨요. 내 아이가 결혼식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부모는 늘 못마땅해요. 당연히 내 아이도 우리 부모가 마땅하지 않답니다. 사실 결혼은 두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우리가 혼주 그러니까 부모인 내가 주인공을 알고 있거든요. 착각하지 마라. 결혼식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라고 그러지 사회자가요.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 부모님 소리 절대 안 내요. 나는 결혼하는 내 아이들의 후견일 뿐이에요. 그래 결혼을 나는 베풀었어요. 주체하는 사람이지 주관자가 아니랍니다. 주체와 주관 있잖아요. 행사할 때 보면 주관은 그 일을 통틀어 맡아는 사람이에요. 신랑 신부랍니다. 나는 그 일이 원활히 잘 갈 수 있도록 돈과 인원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주최. 그리고 혼주는 주최자지 주관자가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주관자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얼굴이 빨갰다가 파랬다를 반복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러지. 그게 왜 생기느냐? 탕하 때문이랍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탕하는 세 가지 존재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까마탕하라고 그랬어요. 까마, 몸. 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더우면 시원한 걸 찾는답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열양소에 딱 들어오니까 이거 완전히 숨통 떠 죽겠어요. 그래서 짐을 대충 풀고요. 번열거리 정리를 해놓고 또 제 성격상 청소하는 건 못 살잖아요. 피곤은 하지만은 일단 청소를 싹 까지짓고 2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고 했어요. 청소를 하고 나서 보니까 덥잖아요. 에어컨을 하자. 사실 그 다음날 해도 되고 그 다음날 해도 되고 어제도 되고 오늘 아침도 되거든요. 제 성격이 어디 가나요? 죄다 다 벗겨내고 선풍기 조리고 다 했더니 한 5시 반쯤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에어컨을 탁 트니까 또 이거 감기 걸릴 시기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틀었어요. 이거 하면 감기 안 걸리겠지? 그래도 귀국 첫날 조심해야 돼. 바로 요 몸뚱아리랍니다. 몸은 눈은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 청소도 다 하잖아요. 귀는 나 칭찬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코는 아름다운 향기만 맡으려고 그러고 혀는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몸은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찾는답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있으면요 편안하고 좋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예쁘고 향기로운 것만 찾으려고 하지 다른 건 쫓아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 자체가 탕하의 원인이랍니다. 이 몸이 있는 이상은 탕하라고 하는 갈의 욕심, 욕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다음에 만약에 11살 짓는다면은 진짜 저 의자 딱 놓고 라니까 진짜 극장식 의자가 안 되면은 저도 이제 오랜 저도 다리 아프걸랑요. 그 다음에 그냥 사방에다가 에어컨이요,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게 그냥 쾌적하게.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단지 쌍팔도가 아니랍니다. 선방은 좀 더워도 괜찮아. 하지만 법문 듣는 데는요, 안락하고 편안해야 돼요. 왜냐고요? 까마, 이 몸뚱아리는 그걸 요구를 해요. 이 몸뚱아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지만 사람들은, 어머, 그절 가면 편해, 그러지. 그절 가면은 불편해, 더워, 그러면 안 와요, 요즘. 시대가 옛날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어떤 식당이나 뭐 하나 영업집을 하나 개설했다 칩시다. 손님이 왔을 때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분 좋고 눈에 붓 있어야지만 또 가지. 가서 덥고 짜증나고 안 오잖아요. 지금은 신도라는 의미가 옛날과는 달라요. 지금 일종의 지금 영업이라니까요. 이걸 못 따라가면 도태가 됩니다. 불교는 그걸 못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18세기를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거요. 의자에 앉아서 법문 들으면 법문 귀에 안 들어오나? 의자에 앉아서 허리 구부리고 이렇게 반절 꾹뻑꾹뻑 한다고 생겼던 진심이 사라지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몸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까마탕하는 첫 번째예요. 얘가 있으면 이 녀석이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해줘야지만이 탈이 안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화딱지가 나요. 화딱지가 나면은 누구한테가 풀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로워요.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게 되면은 뒤따르는 게 뭐냐? 참회가 그때 뒤따라갑니다. 나만 괴로우면 참회가 안 따라가요. 그냥 스스로 나 오늘 마음속으로 화냈네. 다음부터는 화 안 내겠어.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화를 냈으면은요, 나 혼자 마음속으로 아유 화냈어 미안해 소용없어요. 상대방한테 가서 내가 오늘 화를 내서 미안해야 돼요. 불자들의 참여는 1번이랍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백날 천날 해도 소용없어요. 심한 갈증이 날 때 생각으로만 물을 마신다고 갈증이 가셔집니까? 실제 물 한 잔 마셔야지만 갈증이 가셔진답니다. 참회는 반드시 용서를 구할 상대가 있을 때 참회입니다. 내 스스로 화를 내고 나한테 참 이건 아니에요. 참 용서를 구할 상대한테 가서 비는 것이고 회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것이거든요. 아우 정말 내가 오늘 이 덥다고 짜증을 냈어. 안 내도 되는데 우리 마누라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좀 집에 와서 좀 에어컨 좀 시원하게 해놓지 이게 뭐야 막 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저 사람은 기분 좋겠냐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미안해 내가 덥고 오늘 힘들어서 짜증을 냈네. 상대방이 있어야 돼. 상대가. 그 참회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참회가 아니에요. 그럼 회만 있어요. 아, 나 잘못했네. 참은 용서를 구할 상대한테 가서 잘못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건 참. 회는 내 스스로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건 회. 그리고 혼자 하는 건 회. 상대가 있으면 참. 두 개 합쳐질 때 참회거든요. 이 참회는 까마에서 주로 많이 생겨요. 몸에서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데서 화딱지가 나니까 상대에게 퍼붓는 거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상대방한테 퍼불 일이 없어요.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드는데. 그래서 5가지 감각
기관이 있는 이 몸뚱아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또 어깃장을 놔요. 그러면 결과는 윤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짓는 모든 업은 있잖아요. 윤회에서부터 벗어날 기약이 없게 만든답니다. 두 번째는요, 바와탕하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생각입니다. 바와는 수행이란 소리거든. 바와나 바와. 그래서 이 바와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단견과 상견. 단견은 죽으면 끝이야. 윤순회가 어디에 있고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가 있어. 죽은 놈 아무도 몰라. 죽으면 끝. 그건 단견입니다. 아니야. 사람에게는 영원 불멸할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 영혼이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가고 단생도 계속 가 하고 영혼이 변치 않는 참나가 있다고 믿는 건 상견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서 죽으면 끝이지 뭐. 요건 단견이에요. 아니야. 참나가 있어.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 이건 영원 불멸이야. 그래서 이 영원 불멸한 내 영혼이 좋은 일을 하면 천당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도 가고 그래. 그렇게 믿게 되는 마음을 보고서 우리는 바와라고 그러는데 이 바와까마 이것도 역시 갈애입니다. 죽으면 끝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괴로움이에요. 죽어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어떻게 안 돼. 또 영원 불멸한 영혼이라는 게 있어. 그렇게 믿는 것도 괴로워요. 이것도 부처님께서 탕하라고 했답니다. 불자들은 단견과 상견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야라는 것도 안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 불멸 존재인 뭐가 있어가지고 참나, 주인공, 진아라고 그래. 있어가지고 이 영원 불멸하는 참나가 극락도 가고 지옥도 가고 윤회도 가고 해 라고 믿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거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 불멸한 참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안 믿어요. 대신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 업만 믿어요. 그래서 행위의 결과가 나를 이 세상에도 가게 하고 저 세상에도 가게 한답니다. 무언가 영원 불멸한 정말 없어지지 않는 영혼이 내가 있다고 믿어서도 안 되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도 믿지 않으셔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 위바와나라고 하는데 위자가 더 붙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수행을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요. 뭔가 알 수 없는 정말 저 깊은 요즘 뭐 물멍, 불멍 그러대요. 물 쳐다보고 멍하고 불 쳐다보고 멍한다고. 그렇게 멍하는 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진다고 그러네요. 그럼 물 안 쳐다보고 불 안 쳐다보면 불자들은 생각을 모아버리고 멍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절대 멍이 없었답니다. 근데 요즘 템플 스테이 하는데 보니까 뭐 불멍, 물멍도 하대요. 부처님 우리에게 깨어있어라고 늘 말씀하셨답니다. 알아차려라. 알아차린다는 말 있잖아요. 내 마음이 이리로 저리로, 즉 욕심에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도망가지 않도록 붙잡아 잘 관찰하고 감시하는 것이 알아차림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에 따라서, 즉 욕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욕망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갈애, 다른 말로 탕하, 다른 말로 번뇌입니다. 근데 번뇌, 84,000 번뇌가요. 84,000가지가 아니라 일어났다 살았다는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소리. 우리는 금방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것도 갔다 별거 다 하잖아요.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갈 수 없는 곳도 가고 가볼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요 마음을 보고 번뇌라고 그래요. 이 번뇌를 다른 말로 갈애, 또 다른 말로는 탕하, 다른 말로는 욕만 똑같은 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 사띠, 이 말은 있잖아요.
내 마음이 84,000가지 번뇌에 흔들려서 여기저기로 도망가지 않도록 잘 관찰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도망가면 잡아와야 돼요. 도망가지 못하게 단속은 했는데도, 단속을 아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도망을 가요. 그러면 도망가지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멍 때린다고 그래요. 도망가지를 모르는 걸 보고서요. 우리는 도망간 줄 알아요. 그래서 잡아다가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들에게는 멍 때림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절대 그 말씀 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84,000 번뇌로 도망가는 마음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고 관찰했다가 도망가면 즉각적으로 잡아옵니다. 이걸 보고서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깨어있는 마음은 고요평온으로 들어간답니다. 고요평온은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행을 해본 불자들은 스님 마음이 이제 고요해요. 평온하고 행복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야기 다 한답니다. 고요, 평온, 기쁨, 행복이 쌓여져야지만이 우리가 도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를 깨닫기 전에 내가 깊은 마음 집중에 생긴 고요, 평온, 행복, 기쁨 등등에만 빠져요. 더 이상 못 나가는 겁니다. 대개의 수행자들이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 오늘은 마음이 고요해요. 그럼 고요하면 잘 알아차리세요. 고요하면 뒤에 뭐가 있나 잘 보셔야 된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안 봐서 그렇지. 스님 오늘은 마음이 알 수 없이 기뻤어요. 그러면 기쁨 다음 뭐가 있어요? 몰라요.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건 마음이 대상에 집중했다는 증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벗어나. 그래야지만 더 많은 법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딱 머물러 있어요. 지금 고요, 평온, 기쁨, 행복에. 그게 머물러 있으면은요, 내가 죽어서 천장생이 태어날 거야 라고 한답니다. 그걸 보고 위바와 여기서 말하는 탕하입니다. 그냥 아무 걱정이나 근심 없어요. 그 순간은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우리 집구석이 콩가루가 됐던 뭐 죽가루 상관없어요. 딱 앉아있는 순간 고요, 평온, 행복, 기쁨이 들어가면 아무 생각 안 들어요. 너무 좋아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 이 상태 그대로 내가 죽으면 나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편안하니까. 그래서 나는 저 천상세계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가래랍니다. 즉 수행을 하면서 특정한 경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답니다. 고요, 평온, 기쁨, 행복 언제든지. 왜냐하면 이것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하지 않고 혼자서 즐겨요. 네가 나를 알겠느냐?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생겨요. 당신이 나를 지도한다고 앉아있지만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요, 평온, 행복,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 모르지? 너 내가 말 안 주면 알 수가 있어? 당연히 모르죠. 그 마음속에 어떻게 알아? 말해줘야 알지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 즐긴답니다. 그것을 보고 여기서 위바와 탕하라고 그래요. 수행자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특정한 현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이 세 가지 탕하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업은 계속 생겨나요.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수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의 새로운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4단계로 나눴어요. 제일 아래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래서 수다원, 그 위는 사다함, 그 위는 아나함, 그 위는 아라한인데 아라한이 마지막이다. 사다함은요, 참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에게는 크게 무엇이냐면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믿습니다. 언제나 부처님 법이 맞다고 믿어요. 자기 수행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금계나 서계에 대해서요, 따라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따라가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법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스님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깨달았어, 그리고 내가 수행법 만들어서 많아요. 우리는 부처님이 만들고 부처님이 제정한 외에는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 우리는 뭐라 하냐면 사견해라, 잘못된 견해라고 그래요. 수다원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잘못된 견해, 사견을 따라질 않아요. 그럼 네가 깨달아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부처님 법 아니잖아, 짧게 말해요. 두 번째, 법에 대한 의심.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의심이 안 되게. 정말 부처님 깨달았을까? 나도 부처님 깨달을 수 있을까? 부처님 정말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심이 안 생겨요. 그리고 자기 수행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세 번째, 잘못된 서계. 다시 말해서 매일 목욕 3번 하면 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 또는 하루에 108배를 끊임없이 평생 하면 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걸 말한답니다. 그 세 가지가 완전히 사라진 걸 보고 우리는 수다원의 도와 과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들어갔지만 요 세 가지는 더 이상 안 생겨요. 하지만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했다면서 나하고 하나도 안 틀리네, 똑같네, 똑같아요. 단 요 세 가지만 달라요. 그 나머지는 너나 나나예요. 두 번째 단계 올라가면 사다함입니다. 사다함은 당연히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도 확고부동하고요, 욕망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요. 하지만 사바세계에 한 번은 더 와야 돼요. 그래서 일내라고 그래요. 한 번 더 와야 돼요. 왜냐하고 욕망이 남으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나함이라고 그래요. 아나함은 당연히 번뇌가 세 가지 완전히 찌고 잡다한 번뇌는 다 끊어졌던데 신락 같은 아직까지도 욕망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사바세계로 오지는 않아요. 하면 신락 같은 욕망이 남았기 때문에 천상세계에 머물고 있다가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시면 천상세계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라한의 도와 가를 이룬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라한은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모든 번뇌가 다 끊어지신 분이고 더 이상 새로운 번뇌가 끊어졌으니까 새로운 업은 짓지 않아요. 단 과거 수 없는 윤회의 생 속에서 지어왔던 업은 금생에 다 바다에 끝나요. 그래서 부처님도 수 없는 윤회의 생 속에서 지은 업은 금생에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굶기도 하시고 대바다타가 돌을 굴려서 발가락을 다치기도 하셨어요. 신통 제일 목련 존자는 외도들한테 맞아 죽었답니다. 당신이 업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업은 짓지 않기 때문에 윤회가 없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의 새로운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아라한의 도와 과를 성취했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설령 아라한의 도를 성취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내 욕망에 따라서 내가 화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의짠을 꺼내서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참회인데요. 참회할 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답니다. 부득이 화가 났어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화가 났잖아요. 그 화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않아야 된답니다. 만약에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일이 이루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갔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내 욕망이 이루지 않아서 낸 그 화 때문에, 즉 업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면은 저 사람도 업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업을 지은 겁니다. 그럴 때는 가서요, 업의 무게를 줄여야 된답니다. 잘못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절에서는 참회를 하는데 참회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참회를 한번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면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잘못했거든? 내 잘못을 용서해줘? 응? 그러면 더 이상 뒷말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은 이제 깨끗해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응 하거나 뒤돌아서서는 뒷담화 친다 그러잖아요. 절집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불자들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 여러분들하고 꽤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남 험담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물론 가끔 남 이야기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체적 이름 이야기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잘못한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잘한 걸 이야기 노력한답니다. 저 남 뒷말하는 거 딱 질서이거든요. 약속 안 지키고 뒷말하는 정말 저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금생에 제가 살아온 걸 보면은 기고만장했거든요. 이런 생을 다음에 또 살아요? 아니요. 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런 생은 금생 이곳 여기서 저도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저도 아직은 중생이랍니다. 저도 제 다음 생 몰라요. 저도 죽을 때까지 수행해야지 알거든요. 우리 모두 죽는 날까지 수행을 해서요, 죽음의 그 순간에 아라한의 도화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더 이상 안 오거든요. 더 이상 새로운 업은 짓지 않도록 합시다. 그걸 위해서는 늘 깨어있음, 알아차림.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은요, 내 마음이 도망가지 않도록 물멍처럼 멍 때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내 마음이 욕망에 따라 도망가지 않도록 관찰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고 붙잡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2권 1번경 흰경 8번 개송입니다. 두 가지 흰 법이 있다. 두 가지 흰 법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양심과 수치다. 양심과 수치십니다. 이것이 두 가지 흰 법이다. 이것이 두 가지 흰 법이다. 두 가지 흰 법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양심과 수치십니다. 이것이 두 가지 흰 법이다. 두 가지 흰 법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양심과 수치십니다. 이것이 두 가지 흰 법이다. 10월 2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